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양의 우리, 양의 문, 선한 목자 비유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인 1절로 21절 중에서 11절로 2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비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유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 잠언이나 상징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실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데는 그가 누구인가도 필요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누구인가는 그 사람의 명함, 이력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력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한 말인데요.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주보 5면에 실었습니다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제가 중고등 시절에 집사님이었던 분이 지금 목포에 사시는데 이 글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주보에 실었는데 성품을 다룬 전갈과 개구리라는 우수
무아, 이소무아예요. 주보 오면을 보시면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을 때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성품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권력을 주게 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 권력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 반면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남들을 학대하고 자기 지위를 누리는 데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주어주면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얘기다. 물가에 서 있던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을 업고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개구리가 물었다. 내가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전갈이 말했다. 너를 찌르면 나도 익사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전갈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 중간쯤에서 전갈이 개구리의 등에 독침을 박았다.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와중에 개구리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왜 나를 찔렀지? 너도 죽을 텐데. 전갈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도 몰라. 그것이 내 성품인가 봐. 타고난 성품, 인성을 천성이라 부르고 타고난 직종이나 직업 등을 천직이라 부른다. 사람은 무엇보다 타고난 성품이 좋아야 한다. 성품이 선량하지 않으면 학식과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식, 경력, 학벌, 지위, 환경 등 그 어느 것도 타고난 성품을 대신할 수 없다.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한번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밝혔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이 말씀은 분명 신적 계시 선언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신 분이시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또 욥기서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시편 7편 11절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매일 화를 내신대요. 뭐에 대해서 화를 내실까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시편 46편 1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도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는 부족한 거죠.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과연 어떤 구원자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지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나타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했어요. 그럼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것을 다윗이나 모세에게 적용한 그 사실들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구원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또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내가 곧 구원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하다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반대 단어가 뭐예요? 악하다. 그렇죠? 선하다 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반대 단어가 악하다. 그래서 사실 선한 목자라는 번역보다는 참 목자, 좋은 목자라는 것이 이해가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반대가 뭐예요? 가짜, 나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2주간 동안 세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 종류의 목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어떤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은 아닌 거예요. 사단, 이단 사이비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꾼 목자예요. 이 사꾼 목자는 우리가 나쁜 의도로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사꾼 목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주인이 아닌 목자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가 누구인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꾼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장 20절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사꾼 목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장 20절에만 나와요. 그나마 개정 성경은 마가복음 1장 20절을 이 사꾼이란 말로 쓰지 않고 품꾼으로 바꿨어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꾼이라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것을 품꾼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거짓 목자와는 다른 거죠. 주인이 아닌 목자예요. 배경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대규모 목축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규모 목축업자들은 고용 목자를 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목자 외에 고용인 목자들을 둔 거예요. 삭슬 받는 목자, 품삯을 받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일꾼일 뿐 소유주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또 우리 집에 와서 누군가가 품삯을 받고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지는 거죠. 품꾼이 일꾼이 와가지고 함께 일하고 정말 내 것이 저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수고를 갖지만은 그러나 사실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건 품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보면 그들에게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 품꾼 목자, 사꾼 목자에게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규정을 보면 한 마리의 이리가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격을 막아야 하고 만약에 양무리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예측 못할 공격을 해온다면 자신의 신변을 위해 양들을 보호하지 못해도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 토라의 해설서인 미시나에 이 품꾼 목자, 사꾼 목자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토라의 해설을 가진 거예요. 12, 13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사꾼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꾼의 그런 행동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꾼의 그런 행동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사꾼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예요. 비유는 사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선한 목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 이 주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유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 자신이 참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3절로 5절에서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생각나시죠? 지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문은 문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가로막아 놓은 막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문은 누가 문이에요? 사람이 문이에요. 문지기가 문이에요. 그 문지기가 목자인 경우도 있고 이제 고용 품꾼 목자인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심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하반절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용된 일꾼 목자는 자기 양들이 아니기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리가 오면 도망가서 양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 사실 여기서 좀 확대 적용을 해보면요, 목자는 사람이에요. 양은 짐승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실 인간은 피조물, 그것도 죄인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죽는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나 아니어도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죽으셨다.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양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고,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죽으셨는데, 바로 그 양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여기 죽기까지는 죽은 것처럼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과거형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신 게 아닌 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와 어둠에서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담고 있는 구원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심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과 좋은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성. 이 좋은 관계성이란 말은 생명적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금 정리라고 읽습니까?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성경의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기노스코, 아는 것이 기노스코우신이란 단어예요. 아시고, 기노스케이란 단어예요. 아는 것 같으니 처음 사용한 기노스코 원어에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대꾸법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병렬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안다, 안다, 이 기노스코. 이 안다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 신국 지사님께서 설교자를 위해서 물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걸 알아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내가 제가 물을 먹었어요. 먹으면 진짜로 목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다. 알고 아는 것이 아시고 하는 것 같이. 이 표현은 그냥 일시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알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습니다. 코이로니아, 사귐을 가져요.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해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연합.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귐, 코이노니아, 연합, 생명적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그 사귐을, 그 연합을 가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 그 생명적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 의미한다면요, 교회에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도 사귀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도 누리게 된다. 생명을.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곧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 이 생명, 이 사귐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 포함됩니다. 16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방인이었던 저나 여러분이 구원 안에 들어온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미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저나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유고 선교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심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양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양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자, 17, 18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요, 이 말씀은 약 1년 반 전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미 부활을 암시하셨습니다. 뭐라고 암시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셨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죽음이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죽음. 고린도서 15장 5절로 55절로 57절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느냐. 여러분요, 세상이 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죽음이잖아요. 애들이 싸우다가도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을래? 죽을래? 죽음은 인간에게 가져오는,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으신 죽으심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죽음이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왜 권사님들을 시켰을까요?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지 아멘 왔습니다. 권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제 다른 교단들은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적으로는 장로님들 대신 권사님은 취임을 하잖아요. 안수는 하지 않지만 취임을 해요. 장로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요, 교회에 장로님들이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권사님들은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권사님들만 아멘. 뒤에서 안에서 말을 조정하고 분위기를 다듬고, 그래서 거친 말이 있으면 그 거친 말을 순화시키고, 또 서로의 오해와 그런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다 다듬거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권사님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 권사님들 요한복음 5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처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죄와 사망에 처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양의 문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현재 믿는 사람들과 또 믿게 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19, 21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날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표적보다도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유의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 믿음은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던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 나를 던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냐. 믿음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순천에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네요.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들은 즉, 우리 교회 연역에 보면 아마 이제 100년사를 준비하면서 잘 정리를 하셨겠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임화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역사 기록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강병남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박용구 목사님. 근데 그 강병남 목사님과 박용구 목사님 사이에 한국 역사에 6.25 전쟁과 일제치하가 있는 거죠. 6.25 전쟁.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제치하. 근데 그 강병남 목사님 다음에 아마 임원석 전사님이 명천교회와 우리 교회를 잠시 심호하셨다고 그래요, 작년에. 근데 우리 기록에는 없다. 우리가 기록을 찾았을 텐데,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강병남 목사님과 박용구 목사님 사이가 약 18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한 분이 그렇게 오래 사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이에 몇 분이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아버님인데 임원석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명천교회와 우리 교회를 8개월 견무하시고, 그리고 일제 감옥에 가셔서 1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원석 목사님이 쭉 써놓은 기록을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39년 이렇게 해가지고 명천과 오천에, 물론 이제 우리 역사를 정리해 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당시 교회를 지키고, 그분은 실제 옥고를 치른 거니까 아마 그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옥고를 치렀을 때는 뭐 그 이유밖에 더 있겠어요. 일제 신사참배 반대라든지 뭐 그런 싸움을 싸웠겠죠. 그래서 그 당시 참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게 비전인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한계로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저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설교하지만 앞으로 앉을 사람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옆자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갖느냐?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4절로 35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러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우시고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것은 지우시고, 교훈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겸손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이 감사요 축복이요 감격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조물인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와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자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그 주님을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의 감격이 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려 사는 풍성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장입니다. 그 피가 내게 씻으시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능력 주시니 오늘 다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아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산업과 가정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